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02페이지 31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에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라. 따라합니다. 새 언약에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라. 아멘. 자,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른 버전에는 새 언약의 피. 이렇게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몸을 기념하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기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증하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 생생하게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새 언약을 우리가 경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무죄한 보혈을 통해서 친히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은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받는 백성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삶의 지침이 율법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남편이 됐지만 충성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로 반역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구약과 달리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의 깨진 몸과 흘린 피를 통해 세우시는 새 언약에는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의 은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과 함께 주시는 새 언약의 비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이것도 때 끝이 있다.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강조해 주시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맺어지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시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짐승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으나 여러분, 황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의 피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죄의 문제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소가 죽어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와 흠이 없는, 티와 점이 없는 보배로운 그분의 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피를, 아멘. 우주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정결의 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시로 죄가 용서되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보혈을 의지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샘 솟아나는 피권세 한없이 도다.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귀해요. 샘 솟아나는 피권세가 한없이 있도다. 여러분,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첫째, 완전한 죄사함, 죄의 용서, 정화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냐?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죄를 씻고 나면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지식, 인격적인 관계성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쫙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라 특별히 몇몇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하고 통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롯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요. 특별한 사람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고, 선지자가 말씀을 줘야 되고, 그들은 남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약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식, 관계,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제한된 언약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여러분, 새 언약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수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 한 명 한 명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감동과 지식, 체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은혜 안에 있고, 아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 저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이게 아니에요. 아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새 언약 안에서도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 신앙에 도움을 주는 직분과 사역이 있고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 언약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을 개개인이 더 친밀히 알아갈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에게 자꾸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여러분, 매 순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연합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 홀로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배를 드려줘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성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가운데 지체로서 한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관계에서 누가 밥을 사주는데 얻어먹기만 하면 관계가 깨져요. 처음에는 밥 사주니까 고마워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주는 사람이 그래. 맨날 나만 사야 돼? 이 사람도 받아 먹다가 또 그래서 관계가 이상해져. 은혜는 그런 거예요. 서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줄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아멘. 같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고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지식, 체험적인 관계성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새 언약은 진리 말씀의 내면화 활성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돼서 속에서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게 새 언약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여러분 십계명이 보여주듯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내 바깥에 돌판에 기록이 돼서
밖에서 다가오고 명령하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밖에서 다가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라. 네가 하기 싫어도 해라. 억지로라도 해라.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은 수많은 조항과 규례를 통해서 명령하고 금지하며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낭떠러지에 안 떨어지도록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요 밖으로 넘어가지 마. 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한 거야. 이게 율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좋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는 어떤 때는 마음이 원치도 않고 육신이 악하도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원치도 않고 육신이 악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참 어리석다, 못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그냥 인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살인을 안 했고 간음을 안 했어도 그럼 남들이 볼 때 죄를 안 졌죠?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고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야. 네 속을 다 보셔. 내가 겉으로 죄를 안 졌어도 속에서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는 죄진 거야.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첫째 보혈로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가 풍성히 임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친밀함을 더해가도록 역사해 주시며, 셋째,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 성경책은 밖에 있지만 진짜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면 성경책도 뺏길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암송하느냐?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지금 암송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열심히 암송하면 좋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부터 깨닫고 원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외부에서 오는 거는 안 깨달아져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서 깨달아지면 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루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 포도나무에 붙으면 가지에게 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멘. 그리고 항상 성령님 보혜사를 힘써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따르겠나이다. 예, 계속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해져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레마의 말씀을 감지하고
확증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 아멘. 마르다처럼 내가 일한 게 열매가 아니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고 따르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인격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아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성질이 못됐는데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져 있고, 예? 옛날 같으면 그냥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여 이러고 앉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서 통해 나가는 게 뭐냐?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에 빛을 발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인생이 구원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결국 뭐냐? 그거예요.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아멘. 그거를 많이 잘한 사람은 나중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너는 잘했다. 착하다. 세상에서 똑똑하다, 잘났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꽝이에요, 꽝.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아멘. 보배로운 피로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그 언약에 참여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다 받고 죄를 다 떠나보내고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부터 깨닫고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복된 백성이시니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힘써 나누시기를 또 연합과 동역으로 부름받은 이때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